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앞부분을 제가 3월 26일 날 설교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뒷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말은 평원 또는 평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곧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오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또 여성들,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끌고 나온 가축까지 다 이렇게 하면 200만 이상이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해야 될 물이기 때문에 정말 반석에서 이런 시냇물이 아니라 이런 또랑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생수의 시내가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원 지명의 이름은 평야, 평원이라는 뜻의 르비딤인데 이 물을 달라, 물이 없어서 다툼으로 그곳에 이 무리바에 별칭이 생겼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읽은 8절 앞부분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말의 의미가 다투었다, 다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마땅하지만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사건을 해석을 하죠. 이 반석은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르비딤에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르비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바로 그때에 왜 하필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가?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비딤 그 평원 평지, 아무리 땅이 넓어도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평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시고 시내가 흘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짐승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먹고 쓰고도 남는 물이 정말 이 사막 광야 가운데 이 물이 터졌습니다. 이 광야의 반석에서 큰 샘물이 터졌다는 소식이 온 족속과 나라에 다 퍼졌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샘 근원을 취하려고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바로 르비딤, 샘이 터진 그곳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들을 이렇게 데리고 찾아오고, 그 다음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 장로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해라, 그런 이제 지혜를 주고요. 그 다음에 1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 광야에 진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터진 그곳에서 한동안 이스라엘이 머물렀다는 것이고요. 물이 터진 그 르비딤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말렉이 다른 나라와 민족과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감히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싸움을 걸거나 저 물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간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영적으로 볼 때 타락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지금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물을 차지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다. 그러니 이들은 악의 세력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다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택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핍박하여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이 둘째였고 약속 없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자라날 때 이스마엘이 나이가 훨씬 많죠. 13살이나 더 많은데 이삭을 희롱하였더라.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레가 종과 종의 아들을 쫓아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약속의 자손을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그 사건 역시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이 핍박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곧 불신앙을 가진 악의 세력들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역사, 영적인 전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2장 13장인데요.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깁니다. 큰 용,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여인을 헤아려 하는데 이 여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뱀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두 날개로 광야로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 이 뱀이 찾아와 여자의 뒤에서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아까는 뱀이 입을 벌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그러니까 뱀과 용을 교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단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용하는 종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뿔이 있고 관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가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이제 네로 황제 같은 사람, 또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가 주전 90년 이후, 주후 90년 이후로 보는데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라고 고백하라고 말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 이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권세를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뱀처럼 말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뱀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 곧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단 자체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정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거짓 선생들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첫째는 죽으면 끝이다. 내세에는 누가 가봤냐? 이 세상뿐이다. 그러니 내세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라. 왜 바보같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한 번 쉬는데, 우리는 주일인데 사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 그 쉬는 날 놀러 가고 잠이나 자고 하고 싶은 일 하지 교회 가서 뭐 하는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해야 진정한 힘과 위로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사단이 뭐라고 그러나요?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신학교에서 이상한 교수들은 기독교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 신자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착하게 살면 그들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야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독선이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랑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제 귀에다 대고 독선이야 독선. 왜 절에는 구원이 없어? 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단이 하는 거짓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들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고통을 주셨다가 그 영혼을 하나님이 멸절시키신다. 이게 영혼 멸절설인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한동안만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그 존재가 없어져 더 이상 고난받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아니 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 지옥 가다 조금 고난받고 존재가 없어지면 그만이지. 나는 눈에 보이는 천국, 보이지도 않는 천국 위에서 살지 않고 이 땅을 지상 천국으로 살다가 그냥 죽고 없어질 거야.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단이 오늘날도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 뱀, 옛뱀, 뱀의 후손 아말렉,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있는데요. 아말렉이 선택하지 못한 에서의 자손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은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에서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말이고요. 그 이름에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들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약속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여 장자의 권리를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후손을 대적하는 일을 통하여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신명기 25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행한 여러 편의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의 마지막 설교인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첫째,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사건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에게 도전할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그 다음에 비겁한 방법을 썼어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공격을 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뒤처져 있는 몸이 아픈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들, 부상병들, 그 본진에서 뒤떨어가는 자들을 이게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들을 해친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그 백성에게 설교하는 말이죠.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멸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요구하실 때 사울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첫 번째 주신 임무가 바로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쳤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지 않았겠지요. 장자권을 팔았다는 말은 단순히 장자의 권리와 특권을 팔았다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이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락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의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에서의 태도인데 그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약함을 틈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여러분 나합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모든 이방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반석을 치라 하시고 큰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행사, 듣기만 해도 두렵고 어미롭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을 막고 나서는 자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넓히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마땅한 본분임을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막강한 군대도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 아말렉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사를 막아서고 있으니 이들은 악의 세력이요 사단의 추종자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의 악한 세력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가 좀 진행된 다음에 에스더서를 보시면 성문 앞에서 늘 있던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높은 관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하만이 나타나면 성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 하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모르드게. 하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거기 바사 왕국의 왕은 왕궁에 사니까 백성들이 절할 일이 없지만 왕이 신임하는 이 하만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냥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하만이 나타나면 절을 하는데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저자가 누구냐? 모르드게.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 그거 왜 물어봤어요? 저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만으로는 시원치 않아서 모르드게 민족,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왕에게 많은 재산을 드리고 날짜를 정하여 유대인들을 도륙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받아내는 이런 악한 자가 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읽을 때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멸망의 문턱까지 몰고 간 것 아닙니까? 왜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존심 때문에 하만에게 고개 한번 숙이면 될 일인데 왜 그 높은 관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바사 왕궁에 거하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사가 다스리던 전국의 127도, 그러니까 당시 바사가 유대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 그 시절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렇게 읽어보면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 대적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어요. 다른 지역의 총독들이 편지를 보내서 이들이 성전을 세우는 건 마땅하지 않다. 성벽을 느헤미야가 쌓을 때도 저들이 성벽을 쌓으면 이제 바사의 독립을 선포하고 싸울 것이다. 이 민족은 분량이 짝이 없다. 계속 편지를 써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게 하지 못할 대적들이 거기도 드글드글했어요. 이 편지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된 편지가 유대 땅을 다스린 지역에도 조서가 이미 다 갔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포로에서 돌아와 있던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 모두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한 사람 모르드게, 그가 하만에게 절만 했어도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니 이건 전적으로 모르드게의 불찰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만은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이다. 그렇게 에스더에서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워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그 왕을 사로잡아 왔는데 그 왕이 아각이었어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말은 그 아각 왕의 후손, 곧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자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뱀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말렉은,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온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에서와 야곱이 만나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계획은 원래부터 있었죠. 인간의 뜻대로 했다면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과 원리가 아말렉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계속 이 아말렉이 괴롭혔고, 진멸하라 할 때 다 진멸이 되지 않자 아각의 후손인 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또 진멸하려는 이런 악한 계획,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조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던 사단의 악한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날도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영광스러운 길에서 이탈하도록 오늘날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계시록 12장 13장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세워 쓰는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고 오늘날도 미혹하며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이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의 말을 들으면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를 부추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 완전해지는 것처럼 복음을 훼손하려는 자들,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이 무율법주의죠. 이런 모든 악한 말들, 이런 말들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인 싸움, 사단 마귀가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신,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 없이 세상 망청해서 흥청망청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누리는 게 최고다 말하는 이 세상 정신과 사조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밀려와 예수님 믿는 나는 세상에서 뭐냐. 오늘 낮에도 시편 73편 읽었던 것처럼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소득은 그들의 노력보다 진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나는 뭐냐. 고난과 공고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세상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말씀으로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누가 가장 큰 원수인가? 시험에 든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고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우리 약한 본성이 때때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타고 와서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원수가 세 가지예요. 사단 마귀, 세상의 정신과 원리, 그 다음에 연약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여러분, 이 아말렉의 공격에 맨 먼저 걸려든 사람이 누구이죠? 사단의 타켓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앞서 모세가 신민기 25장에서 행한 설교에 의하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뒤처진 자들을,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뒤처진 부상 입은 사람, 병든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와, 정말 이 사단의 전략은 정말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됩니까? 치사하고 비겁하다고 해야 됩니까? 전면전은 승산이 없으니 뒤처진 자들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할 수 있다는 야비한 책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되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뒤처진 자들. 여러분, 성도 중에 누가 시험에 자주 듭니까? 누가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고 순례길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아름답게 한 걸음으로 진행해 나갈 때 그 대열에 이탈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비전과 목표와 소망과 구원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무장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고 연약한 사람을 서로 권고하여 북돋우고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세상에 심취해 있다면 영적으로 미혹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요. 교회 대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공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 피곤하여 뒤처질 때 거룩한 교회의 대열에서 멀어지려 할 때 그 처방책은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작게 말씀하셔도,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 뒤처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거룩한 배열에서 멀어지려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큰 일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묵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되지 못합니까?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이 비록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흠 있는 것일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넘치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생각할 때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거룩한 대열에 합류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우리 본성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능히 감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집에 있을 때도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순례자들이 가야 하는 마땅한 삶의 방식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9절로 13절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같이 읽습니다. 9절로 13절 제가 9절 읽고 13절 읽어주시기 10절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자,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결론이 무엇인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선봉해서 칼을 들고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에 임하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동반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진일퇴의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네. 근데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이거 혼자만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손 들고 얼마나 이렇게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손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 초등학교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대요. 근데 80이 넘은 노인이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도 내려가면 지는 줄도 아는데 사람인지라 몸이 피곤하고 연약한지라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손이 내려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 하나는 이 편 하나는 저 편에서 앉아서 모세가 들으니 이 모세의 팔이 아론과 훌의 이렇게 얼굴 부위 가슴 정도 이렇게 왔겠죠. 그들이 이렇게 팔을 또 들고 잡았다면 힘이 들었겠지만 자기 앞에 있는 이렇게 팔을 붙드는 거야 뭐가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이 하루 종일 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그때 승리를 주셔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승리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의 손끝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의 칼끝이 빛을 발하여 대적 아말렉을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패하였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든다는 표현이 무엇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방식이 바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길은 기도를 다 했겠죠.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됐으니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정말 구원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자격 미달자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애굽 사람 죽이고 바로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넘도록 80이 된 노인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시고 양식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마실 물이 없자 르비딤 반석을 쳐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전쟁은 나가서 싸우는 것과 함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범위가,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일의 범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막 부딪혀 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할 때 서로 기도하며 도우며 영적인 일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인데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아시는 바처럼 교회의 모든 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든 일, 기도 없이는 지금껏 이루어진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과 어린 심령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물질로 후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선에 서서 싸우는 일꾼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의 모든 일은 다 기도로 해야 돼요. 구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장님이 기도하시고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구역장님들이 이 일을 등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전도회 임원들을 세웠으면 모든 전도회 회원들은 그 회장님과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만 목소리가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위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성령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원로로 추대되시는 일, 원로로 추대되셔서도 정말 이 보편교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앞으로도 더 많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은 약하나 함께 기도하여 주님이 도와주시면 부족한 사람이라도 능히 감당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은 기도하는 일부터.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대설교자가 되고 그 시대에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은 거기도 큰 교회라 1부, 2부 이렇게 예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부 예배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 밑에 내려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2부 예배 참석하고 또 1부 예배 참석했던 분들은 2부 예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내려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몸된 중심교회,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성가대원들, 주일학교 교사, 전도회 회장님들, 여러분 우리가 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육신이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연약해서 내 눈에 보기에 뒤처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뒤처져 있냐고 얘기를 하면은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섬기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사단의 모든 시험과 세상의 악한 풍조와 연약한 우리 본성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연약에 떨어지지 않고 거룩한 대열에 한 가지로 서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오전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오후에도 함께 모여 주를 찬미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사단의 세력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능히 이를 감당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같은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